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어떤 사람도 그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힘들죠. 다윗 시대 대부분의 왕들은 정적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은 온 가족을 말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중에 생존해 있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죠. 그리고 이것은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아들이 되지 않는 방법,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소견을 밝힙니다. 내가 사울의 집안에 은총을 베풀고 싶다. 그러니까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를 접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죠.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저는지는 이미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모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다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지는데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대로 걷지 못하니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눈에 선합니다. 진작에 왕위에서는 제껴둔 채 왕실과는 먼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이제 할아버지 왕조가 쇠하여지고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면 왕과 일가 친척은 모조리 멸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무비보셋도 그 사실을 아마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라고 했을 때에 무비보셋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것은 무비보셋과 다윗의 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은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자신을 낮추죠. 그런데 다윗이 보니 그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을 안심시켜줍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야말로 감당치 못할 은혜를 베푸는데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또 식사 때마다
다윗 왕의 상에서 같이 먹습니다. 같은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같은 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 후 도망쳐 숨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몸은 불구가 되었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하나 없이 살았죠. 그러다 다윗이 자기를 부른다는 소식에 이제 내 생명도 끝이구나 생각했다가 지금 막판에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일이죠. 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은 감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개를 사랑하지만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개를 아주 천한 동물로 아주 멸시했고요. 더군다나 죽은 개면 시체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선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죽은 개입니다. 무비보셋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낮은 자존감 속에서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야.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겠지. 그런데 그 존재를 다윗이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내 자신을 보니까 나도 전혀 왕이 될 인물이 아닌데 그저 내 아버지의 8번째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을 뿐인데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자의 삶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죽음으로부터 받은 구속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비로소 깨달은 자들이 신자죠.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못할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내가 베풀 수 있는 지체가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